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옆에 분들과 함께 딱 보면서 빙긋이 한번 웃어줘 보겠습니다. 크게도 저 빙긋하게 한번. 네.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은혜의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값진 저에게 선물이라고 한다면 저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 최고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은혜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한들 이 은혜 없는 우리의 마음은요, 강팍한 마음이 됩니다. 강팍해요. 그러나 은혜가 우리에게 다 충만하게 임하면 어떻게 돼요? 강팍한 이 마음이요, 정말 오아시스의 사막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굉장히 그곳에 아주 아름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언제 감사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언제 감사해요? 많은 것을 가질 때예요.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요.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막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현재의 믿음 상태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요. 정말로 우리가 많은 것을 세상에 가지면 어떻게 돼요? 야, 우리 자녀들에게 안락함을 주고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래요, 우리가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바울의 감사는 달라요. 바울의 감사는 달라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감사가 넘쳐나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굶주림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해도 내가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추위 속에서
그 선교의 현장을 다니면서 바울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은혜가 그 안에 임할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우리가 에베소 3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자,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랬어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지극히 작은,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자의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그 똑똑한 사람이고요, 율법의 이 법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족의 가문도 여러분, 가족의 가문도 그냥 가문이 아니에요. 굉장히 내세울 수 있는, 자랑할 것이 많은 이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이냐면 모든 사람보다 더 작은 나 같은 이 존재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내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얼마나 성격 급한 사람인 줄 아세요? 바울이요 베드로보다 더 급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아주 성격이요 세상 말로 더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핵심하고 변했다 할지라도 바울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와 실라와 여러 사람들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출발했다가 나 힘들어 못하겠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 갈 때 또 마가가 나 같이 가고 싶어 그랬더니요 바울이요 안 돼. 네 맘대로 네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 그건 될 수가 없어.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마가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이끌고 가려고 하는 마가의 마음이 있었어요. 마가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안 된다. 나는 절대로 이 사람과 동행 못해. 단절로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끊지 아니하고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게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결국에 두 사람은 갈라져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선교행을 각자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 자기 마음에 딱 안 들면요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바울의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하고 난 후에 이 바뀐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져요? 정말로 이 바울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그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울이 어디 가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져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길거리에서 그 성령의 빛이 강하게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하고 사울을 불러요. 그랬더니 누가 나를 부르지 하고 이제 당신은 누굽니까 물었을 때에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라는 거예요. 심장이 멈춥니다. 바울이요. 내가 그렇게 핍박을 했고 이제 십자가에서 달렸던 그 예수의 소리가 들린 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눈을 떴더니 눈이 보이지 않아요. 인생 끝났습니다. 여러분,
인생 끝났어요. 세상을 보던 사람이 세상을 못 본다고 한다면요, 그 인생이 끝나는 인생과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내가 살아서 뭐해? 보면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자살하려고도 몇 번 가서 하고,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잖아요. 바울도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제 나는 앞을 볼 수 없어.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핍박하는 이제 그 예수라고 하면 내가 너를 이방의 선교사로 보내겠다라고 이제 바울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죄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욕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은혜입니다. 그게 바울의 은혜예요. 바울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내 자신이 보여져요. 뭐가 보여져요? 죄가 보여져요. 죄가요. 다른 게 보여요. 죄가 보여집니다. 내 잘난 것이 보여진 것이 아니라, 내 똑똑한 것이 보여진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내가 최고로 똑똑했어요. 내가 최고로 뭐든지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뭔만 보여요? 내 죄악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이 죄인 이렇게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고백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뀌어 버렸어요. 나 같은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니,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같이 이 약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긴다니 얼마나 그 은혜가 컸습니까? 바울에게는 강박한 내 심령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온유함이 없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은혜로 넣어준 그 순간부터 바울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긍휼과 자비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급했던 그 성격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도 참을 수 있는 성령의 그 열매가 그 안에 딱 들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했는데 세상 속에서는 은혜의 삶을 살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그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뭐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산가를 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과 나를 한번 말씀으로 조명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가 아직도 내 안에 임하지 않았는가를 여러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가 아니라 은혜 받은 그 삶을요 그대로 사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그대로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에베소 3장 1절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제는 바울이요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 뭡니까?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던 바울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세상의 것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갇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죄악에서, 저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킬까, 이것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해야 내 미래가 보장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미래를 평안하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이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그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일하는 그동안 바울은 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멋진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바울이 받은 은혜는 뭐냐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감정의 삶이 아니라 내 의지의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절 말씀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랬어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나의 만족함을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나 위해 달라는 거예요. 나 알아달라는 거. 이게 우리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나는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증거는 뭔 줄 아십니까? 희생의 모습이 드러나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요,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누구를 위한? 그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의 삶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희생하고요, 내가 헌신하고, 우리 부모들 그러잖아요. 내가 못 먹어도 내 자녀들은 잘 먹이고 싶어요. 그죠? 내가 조금 못 입어도 내 자녀들은 멋지게 입히고 싶어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은혜 받은 믿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내 그걸 주장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세상에 자기 가진 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중심으로 이것까지 해야 되겠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세상의 것은 전부 다 배설물로 다 버립니다. 그리고 뭘 추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나에게는 참된 축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그리스찬의 삶을 보면요, 어떻게 해요? 절대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들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의 이름을 알려줌으로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면 그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된 게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요, 이 은혜를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행복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회복되고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 아닌 나를 통하여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의 입술 속에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 은혜를 주셨습니다. 3장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랬어요.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기는 서울 댁도 있고 부산 댁도 있고 대구 댁도 있고, 그런데 저는요,
저기 섬에서 아무것도 그 보지 못하는 그런 곳에 있었던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세운 줄 저는 믿습니다. 저 예수님 아니면 저 이런 복 못 받아요. 그러니 내가 받은 이 복을 알려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은혜가 내게 임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진리를 꼭 알려주고 싶어요. 꼭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이 마음 갖고 있습니다. 이 마음 갖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중 앞에 연설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멋지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지난주 우리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와이셔츠가 이게 뭐예요? 저는 별로 외모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입는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데리지도 않았지 뭐 했지, 그냥 우리 집사람이 주는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혼자 그냥 벌써 아무거나 주워 입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데려지지 않는 구글구글한 옷이더라고요. 그런들 어때요? 그런들 어때요? 내 멋지게 보이는 외모의 양복과 와이셔츠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식구들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위하여 나에게 일꾼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일꾼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꾼 삼아 주기 위해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하는 일이요, 자기의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개척했다가 부흥되면 전부 다 자기 능력인 줄 알아. 내 능력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정말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가요,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인생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잘난 것을 알면 얼마나 알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알면 얼마나 알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내가 멋진 줄 알고, 이건 전부 다 세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한번 보세요. 큰 일꾼인가 아닌가를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봐보세요. 다 일꾼이에요. 그죠? 다 일꾼.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일꾼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말을 잘하기 때문에 여기에 세운 줄 아세요? 제가요, 우리 집사님이 이걸 찍어서 유튜브에 딱 올리면 제 설교를 들어보면 아주 형편없어요. 말도 투박하지, 별로 그렇게 내가 들어도 이거 이러지. 그런데 그 이런 투박한 소리를 듣고도 은혜 받은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저희가 똑똑해서 아니라 제가 하나님이요, 그 사람이 가장 잘한 것을 주셨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사용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반주를 딱 들으면서요, 최혜경 집사님은 정말 이런 일꾼으로 세우셨구나. 반주를 딱 하는데 마지막 찬양에서는요, 개인의 소리만 나오도록 반주를 멈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다가 반주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 불편한 다리가 있다고 한다면,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차를 가지고 와서 앞에 가서 다 그분을 모시고 온 것도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앞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일꾼입니다. 앞에서 잘한 거면 야, 진짜 일꾼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옆에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믿음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그 일이 모여져서 멋진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일꾼 하니까 목사만 일꾼 아닙니다. 찬양하는 사람만 일꾼 아닙니다. 뒤에 섰던 영상사 일꾼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모두가 다예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요? 나의 가장 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것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찬양을 참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또 못해요. 그런데 어떤 줄 아세요? 찬양을 너무 못해서요, 이제 미국 가서 기타를 막 배워보려고 기타를 막 쳤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는 막 친 것 같은데 반주하고 이거하고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이것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더 그 손 놨습니다. 안 되는 걸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효과가 떨어져요. 가장 나에게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면요, 그게 최고의 최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쓸모없어,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정말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기이하고 사용하시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한 사람의 그 하나의 일이요 모아져서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일꾼은 말쟁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만 번지르게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말이 어눌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초라한 모습 같지만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요,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멋진 사람으로 세우셔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은요 일반 목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왠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해요. 자기 성격 나온 대로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알았어요. 너는 이방의 선교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이곳을 세우고 이곳을 세우고 떠나가는 사역을 하게 하는 게 바울의 기질과 성격이었던 겁니다. 목회는 어떤 사람이 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속이 비워진 사람이 해야 돼요. 이 속이 채워진 사람은 절대로 목회 못합니다. 왜? 내 속의 것이 나와요. 그러나 내 속이 비워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게 없어. 그냥 누가 이러면 그냥, 누가 이래도 그냥.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내가 채워지면 안 되고 내 것은 비워지고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일꾼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일꾼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아무리 신학을 하고 신학 박사가 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의 것이 비워지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내 세상에 그 제약된 것이 나오고 상처를 주는 그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바울에게는요, 그 속에 있는 그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군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는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멋지게 사용하시잖아요. 일꾼으로. 은혜 받으면 일을 한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은혜에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멋진 일꾼은 뭡니까? 야, 나 일 잘하지, 나 멋지지가 아니라 일꾼은 뭐예요? 희생하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일꾼의 일꾼은요, 일꾼은 종입니다,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세우셨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헌신과 희생하라고 우리를 일꾼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은혜 있는 왜 교회냐면 전부 다 헌신하고 그 수고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참된 믿음의 은혜라는 겁니다. 일꾼이라 해서 성경 펴놓고 달달달 외우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거 외치는 이것이 진정한 일꾼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드리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뭔 줄 아십니까? 풍성함을 나누라는 겁니다. 에베소 3장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제 고백하잖아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랬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나는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거 자랑할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바울이 받았어요. 바울이 받았어요. 세상의 어떤 풍성함, 보여지는 풍성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가장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풍성한 사람은요,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베풀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나누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눠준다? 나눠줄 것 같아요? 안 나눠줍니다. 더 욕심치예요. 더 움켜쥐어요. 이게 세상의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자기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부자지 베푸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나 부자야. 나 빌딩 몇 개 갖고 있어. 나 이렇게 잘 나가. 이게 부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가진 부자는 어떤 사람들이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해 있을 때에 바로 그것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누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셀에서 목사님, 우리 제발 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 해요. 그런데도요, 어떻게 돼요? 오늘 보니까 누가 하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해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해오시는 게 어떻게 해? 우리가 말 안 해도 그 정말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 그걸 그냥 내가 가지고 오는 게 어떻게 해요? 이게 진정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가져서 다른 사람 밥 한번 다 부자의 밥 사, 이게 부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기쁨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부자가 진정한 부자예요. 그런데 그 부자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만이 부요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이 그냥 마카로니 이웃 사촌을 해왔길래 아니 집사님 마카로니 그때 이건 마카로니 이웃 사촌이에요. 근데 그것만 줄 알았더니 또 수정가도 더 해왔네. 이러지 말라야 되는 거.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기의 모든 좋은 것 다 버리고 주님의 그 은혜만을 전해줘서 그들에게 풍성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연약한 백성들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된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나안이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 작은 소수의 가족의 그 민족, 그 지역,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을 받았던 게 뭐예요? 강원도 땅밖에 되지 아니하고 60만의 인구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그 연약하고 작은 그 민족을 멋진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나라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영국이요, 왜 이 세계를 지배했습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을 때 세계를 지배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왜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웨어플라워를 타고 이 땅에 정말로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104명이 이곳에 출발해 왔지만 남은 사람은 반도 안 된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되었습니까? 우리 권사님이요, 여기 딱 오셨다가 2달 있다가 딱 이제 셋째 아들 집으로 딱 저기 서부 쪽으로 갔어요. 그 샌프란시스코인가요? 거기 가서요, 딱 아들이랑 여행 갔다 저 통화했는데, 목사님 막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여기래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샌프란시스코래요. 막 그 자연의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환경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최고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나라를 주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복음의 역사가 이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요, 한국에는 참 세미나가 많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사모 세미나, 영성 세미나 막 해요. 그래, 목회자 세미나를 딱 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 이제 세미나를 막 참석하러 가요. 그러면요,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개척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들을 우리에게 공개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령의 목회자에게만 은혜가 부어지더라고요. 그게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알리고 싶은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값진 보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솔직히 이 자리에 채우기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내 인생이 정말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그 마음 갖지 못하고 그냥 예배만 앉아있다가 뭔 말했지, 뭘 듣고 갔지, 이렇게 돌아가면 여러분, 이 예배는요, 아무 의미 없는 예배가 됩니다. 아무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거였구나, 이걸 깨닫는 그 은혜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채우기 위해서 사람 많이 모였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생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한국은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뭘 보냐면요, 국제 결혼한 그 부부들의 모습을 봐요. 미국에서 한인과 결혼한 부모들이요, 결혼할 때 반대합니다. 왜?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한국은 전쟁의 분단 국가, 지금도 70년대 가난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딸 집에 가서 딱 집을 보고 한국을 딱 공항 내리니까요, 이건 뭐야, 한국이 이런 나라에서 하고 깜짝 놀라는 나라가 되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멋진 나라가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평양으로부터 그 복음의 시작의 뿌리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가 되었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가 되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랑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 외국의 사람들이 하면 깜짝 놀라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 있다는 것. 무엇 때문에 그 시작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복음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 놓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손길에 복을 받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우리의 기업들이 복을 받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요. 나 한 사람 통해서요. 여러분, 세상의 모습으로 열심히 길러보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자녀를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제가 아는 집사님이요, 저와 함께 학원에서 만났는데 20년 동안 한국을 못 나가요. 근데 이 부모가요, 한국에서 자녀 잘 기르어야 되겠다, 애들을 5살 때부터 뉴질랜드로 데려가서 영어 가르치다가 막 가르쳤어요. 그런데 한국 데려와서 4학년 때 공부를 가르치면 공부가 안 돼요.
한국 공부도 안 되고 영어 공부도 안 되고 도저히 살 수 없어 미국으로 다시 학생 비자 받아서 아들들이랑 왔어요. 그런데요, 자기의 열심으로 기르려고 했던 자녀들이 미국에서도 대학을 제대로 못 가고 한국에서도 제대로 공부 못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 가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기르러 가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그 가정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해요. 믿음 버리고 내가 열심히 자녀 잘 키워보려고 해요. 누구도 내 힘대로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자녀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믿음의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은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